필요한 팀사역 합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주일로 하면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팀사역 합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팀사역 합숙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에 관하여서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고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팀사역 합숙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팀사역 합숙은 무엇입니까? 첫째, 팀사역 합숙은 혼자서 위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랍니까?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위대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엄마 없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셋이 더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비호했어요. 그래서 또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 또 상처받지 않았던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이제 많은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뭡니까? 그 홍해를 지나가는데 거기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팀사역 합숙은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의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대신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 주의 사자가 뭡니까? 빌립을 지금 광야로 인도해 갔잖아요. 성령께서 이 만남을 인도해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로 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의도의 축복을 누리는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시대를 바꾸는 만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7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팀사역 압숙은 자신만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는 자신이 누리는 복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여 후대들에게 이제 전달했잖아요. 모세 오경이죠. 5가지 책이에요. 만약 모세가 5가지 책을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여자 여순이 베벨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시편으로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렇죠? 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써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시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인생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어.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막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맛을 붙잡으시면 돼. 뭐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말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만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인생 스토리와 전도자의 일기를 기록하여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아가 있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변화된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정십의 축복을 누리면서 붙잡은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기록하여 전도자의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 미션 비전을 나의 은혜 받은 말씀으로 잘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에 만들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전도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2, 3주 전도에 필요한 팀사역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강단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원하시는 분은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교회의 표어를 모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2020년 주일 메시지 제목만 다 기록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에 답을 다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은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죠. 문제의 근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뭡니까? 재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 얻은 답이나 세상에서 얻은 답은 자꾸 재발하죠. 병도 자꾸 재발하는 거는 치유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뭡니까? 완전한 치유를 준다고 말해요. 답을 주는 거죠. 완전한 답.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삶 속에서 우위대의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그게 응답이 오는 거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성취 안 된다면 저는 가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표현을 정했잖아요. 이거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그냥 표현을 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방향 맞추시면 돼요. 둘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시가 그 수레에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 이사야서에 읽는 것을 가가지고 이 빌립이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볼로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했어요. 셋째,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정시의 축복을 누리며 받은 응답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꼭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뭐냐? 그것은 인생 스토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이런 A4 용지 이제 한 장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A4 용지 한 장만 쓰면은요 됩니다. 그래서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뭡니까? 또 정시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감사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은혜고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먹고 소화시키는 거 그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 잘 자는 거예요. 잠도 잘 잔다.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픈 사람 잠 못 잔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잠도 잘 자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 스토리와 전도자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주신다는 말이에요. 참전도는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해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죠. 그렇죠?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만난 그 누리는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들이 인생 스토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해 필요한 팀 사역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복음과 전도의 24시가 되어집니다. 복음과 전도의 24시란 마음 생각 속에 복음과 전도가 떠나지 않는 걸 말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 해당입니다. 그래서 복음 24가 되면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누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24시 되는 사람은 뭡니까? 전도 24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조용한 시간에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강단 말씀 듣고 복음 누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도는 따라온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세계복음화의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누리며 복음 전할 전도자에게 그 증인이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사람과 준비된 제자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스코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여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에 갇혔어요.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밤에 그 제자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렸다고 말이에요. 왜? 지금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전도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의 달도 낮에 해도 상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셋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일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구원받을 사람과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창조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온다고. 이건 힘이 오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간 힘사에게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